오늘은 에베소서 토바보기 7번째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같아요. 다만 본문에서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요. 물론 잘못된 것도 닮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잘못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리스펙해야지 부모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해야 닮아가죠. 한두 번 봐가지고 어떻게 닮아갑니까? 소위 하나님께 덕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롤 모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례 행사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텍스트.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나는 눈으로 읽었는데 그게 귀로 들리고 영혼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 컨버세이션,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본받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교인이에요. 교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 교회 밖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저 멀리 아프리카 솔로몬 아일랜드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방법,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허물 많고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 자기 몸을, 즉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릴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그 대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도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생명을 그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못하고 있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랑해요? 조건 따지고 이익 따지면서 사랑합니다. 손해보거나 이익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뻔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조건이 없어요.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막 이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씨앗교회 갔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흘러나와.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언행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 당시 1세기에. 그래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인가? 그 신전에서 음행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재물이 넘치고 음행이 넘치고 더러운 추행이 판을 치는 도시였어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음행이나 더러운 추행과 탐욕의 습관을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다 아는데 서로 눈 감아줘요. 왜? 나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에베소의 행태였어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음행이나 더러운 추행이나 탐욕을 내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에도 떠올리지 말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 쩔어서 살았는데 너희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Saint,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나 더러운 짓이나 탐욕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의 여지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뭐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도 떠올리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홀리 처치, 거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 지금도 에베소와 똑같아요. 세상을 보면요.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판을 쳐도 교회가 거룩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판을 칠 때 교회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구별해서 해야 돼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누추함은 obscenity, 외설스럽고 음란한 말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추잡한 농담이나 뒷담화예요. 희롱하는 말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말은 곧 존재예요. 말은 곧 존재다. 즉 내가 했던 말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나 자신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 사기치는 말을 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자가 되고 희롱하는 말을 하면 희롱의 주체가 돼요. 반면에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자가 되고 사랑을 전하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말이 곧 존재예요. 그래서 한국어 코리언과 한국 사람 코리언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요. 말이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 존재인데 성도다운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음란하고 추잡하고 막 욕설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럼 존재하고 불일치가 일어나요.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다운 말, 예배 마치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누가 끼어들어서 그때 막 성질내면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성도의 존재답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 가장 성도다운 말일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누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볼 때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감사의 말은 의례적이거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말이 성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주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전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음행과 더러운 짓과 탐욕을 일삼는 교인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이 성령의 전인 육신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더럽고 추잡한 죄를 짓는 거예요. 탐하는 자는 주님을 가장 높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주님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오락을 더 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죄들을 한두 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 같은 죄가 일상이 된 거예요. 늘 음란하고 늘 더러운 짓을 하고 늘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면요, 믿음에서도 떨어지고 주님에게서도 멀어지는 건 당연해요. 왜? 그 같은 죄들이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음란이 우상이 되고 더러운 짓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 숭배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데도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1세기에 에베소 교회 안에.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영지주의자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육체는 본래 속된 것이고 영혼만 거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육체는 속된 것이고 영혼만 거룩하다. 소위 듀얼리즘, 이원론입니다. 즉 몸 따로 영혼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막 음행을 저지르고 몸으로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고 몸으로 이 세상 것을 탐해도 괜찮다. 왜? 몸은 원래가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이 거룩하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몸으로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였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막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괜찮아. 네 영혼은 거룩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바울은 엄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누군가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아야 돼요. 교묘한 말로 기독교 진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헛된 말을 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불똥이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대놓고 영지주의자는 아니어도 이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 행위, 내 삶, 내 행동은 어떠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원.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프고, 몸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고, 몸이 타락하면 영혼도 타락하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요. 사도신경 끝부분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하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져요. 화장을 하면 불에 타서 사라져요.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의 몸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다 사라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은요, 영원한 몸이고 다시는 썩거나 타지 않는 몸이에요. 그렇게 부활한 몸이 나의 죽음과 함께 떠났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몸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이나 부활한 후에나 몸과 영혼은 하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몸과 영혼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인 부부도 함께 살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 몸과 내 영혼인데 몸과 영혼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몸이 거룩하게 살면 영혼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몸이 성령의 전답게 살면 내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도는 거예요. 내 몸은 맨날 술집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내 영혼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으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데 내 영혼이 맑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눈으로 좋은 것을 봐야, 깨끗한 것을 봐야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해서 짐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몸을 만드는 데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요. 음란과 더러움과 탐하는 거 다 멀리해야 돼요. 우리 몸을 성령님이 사시는 성령의 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어둠의 일들을 막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이제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빛이니까. 빛처럼 말하고, 빛처럼 행하고, 빛을 바라며 살아야 돼요. 빛의 속도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늘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 성질이 못됐어. 좋아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좋아요. 어둠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성질도 고쳐야 되고 성격도 다루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말도 착한 말만 골라서 하고, 성질 난다고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 쓰는 게 아니라 착한 말, 고운 말 써야 돼요. 예쁜 말 써야 돼요. 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불의한 일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직 의롭게, 의로운 길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거나 모호하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빛의 특성이 그래요. 빛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반면에 이 악한 세상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데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돼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됩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돼요. 그 세상 한복판에, 그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빛이 나요. 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걷는 길에 빛이 나요. 여러분의 발자국 뒤가 빛나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가 있는 곳이 환하게 반딧불처럼 빛이 난다. 빛의 자녀들이 고민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섬겨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또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일체 참여하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틀리니까.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어둠의 일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죄, 이게 어둠의 일인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죄가 있었다고. 바울이 직접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추측하고 보건대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죄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어요. 혹은 교인들끼리 음행을 저질러요. 눈이 맞아가지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책망해야 됩니다. 근절시켜야 돼요. 책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요. 에베소서 5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의 일들은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요. 어둠의 특성은 정반대예요. 은밀하게 행하고 남몰래 행하고 막 감춰요. 즉 어둠도 알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거, 탄로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감춰요. 숨겨요. 은밀하게 행합니다. 반면에 빛의 특성은 공개하고 드러내요. 거리낄 게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공개돼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나 예배당 밖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빛의 자녀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빛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을 나가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오히려 어두움 속의 세상에서 더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게 같아야 돼요. 어렵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한결같도록.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면 어둠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의 일이 드러나야 책망도 하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잖아요. 그런 예수가 막 드러나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어저께 이랬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드러나면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원인을 몰라. 처방이 안 나와.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둠의 일들을 막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의 어둠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다 드러나요. 내가 먼저 압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잠들어 있는 영혼이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취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더러운 일을 행하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탐욕과 쾌락을 쫓아요. 왜?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 잠든 영혼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그 사람을 비춰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요 언제나 악합니다.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죠? 우리 청년들 아직 젊으니까 내 인생이 길고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요즘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100세 시대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좀 징그럽긴 한데 그때까지 살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100년 중에서요 먹고 자고 씻고 이동하는 시간이 절반이에요. 그럼 50년 남죠? 그 50년 중에 내가 갓난아기로 살던 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철없던 시절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 50년 중에. 길어야 3, 40년이에요. 그쵸? 나는 10살 때 뭐 이렇게 좀 철이 들었어. 조숙해졌어. 그래도 40년 남어. 겨우. 근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철없이 살잖아요. 그럼 달랑 30년 남는다고요. 그 30년의 세월 중에서 내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진 시간까지 뺀다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엉뚱한 데 쓰면서 허비할 수 있겠어요? 막 술에 취하면서 흥청망청 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은 악하기만 한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밤새워가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 성공도 했어요. 좋습니다. 이런 일들 당연히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천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겨우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남았는데 돈 버는 것만은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사는 겁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되셨든 간호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건축 일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그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일터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성공과 부를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일찍 알면 알수록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더 일찍 목사가 되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저는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9, 20에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인데 저는 30대 후반에 막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20대 때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사업이 실패해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중단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2딸까지 낳고 42의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남들은 30세에 목사가 되는데 남들보다 12년 늦었잖아요. 내가 30세에 일찌감치 목사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일찍 목사가 되었더라면?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는 안다스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액션이 포함된 단어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큰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에베소 교회 상황이긴 합니다. 술에 취한 게. 이게 에베소 지역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나오는 신인데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주신,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제사에는 늘 음주가 만연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하는 것을 몽롱해지잖아요. 디오니소스로부터 신의 영감을 받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술에 취한 거. 그래서 에베소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낮에도. 그런데 그 잘못된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통로를 술에 취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똑같이. 마치 디오니소스를 숭배할 때의 버릇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술에 취해서 몽롱해진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술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도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에베소는 술이었지만 이 시대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나를 취하게 하는 것. 거기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찬양하면서 교제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렇게 서로 교창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둘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입에서 늘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셋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세 가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예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